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크레타 교회를 위해 세워야 할 지도자들의 품성과 그들이 사역해야 할 교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디도가 참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본문이 건전한 교훈 자체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온 실제적 적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건전한 교훈만 가르치고 그 실천은 성도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의 질서를 예로 듭니다. 이 목록에 기록된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의 행동이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 장로의 자격과 유사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본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목회자인 디도가 먼저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배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신분이 종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종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인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종들이 모두 교회 다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주인이 종이 교회 나가더니 이상해졌어. 그러면 교회 보내겠어요? 그 종들 때문에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종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신분제도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찬성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교나 기독교가 이방 사람들에게 좀 특별하게 여겨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예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불완전하다라고 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리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공의와 자비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실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교훈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건전한 교훈에 맞는 일을 하라고 바울도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건전한 교훈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일상은 신앙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과 또 교회에 대한 대적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런 믿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